네, 오늘 창세기 38장입니다. 네, 창세기 38장 25절부터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5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 그 언약의 주인 되시는,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의 인생으로 우리를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영혼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현장에 증인으로, 파수꾼으로 우리를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장입니다. 37장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족보 안에, 야곱의 이야기 속에 요셉의 중요한 이야기가 진행되는 우리 37장을 넘어 이제 38장, 39장, 37장에서 39장으로 바로 연결돼야지 이게 문맥이 맞는데 조금 뜬금없이 38장이 나오고 그 38장 또한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시겠지만 참 민망하고 부끄러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그 우리 이번 주에 주신 말씀처럼 성경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신자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또 신자도 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라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38장이 아닌가 봅니다. 오늘 제목을 유다의 오늘 읽었던 내용 중에 있는데 고백 중에서 잡았는데요. 그는 나보다 옳다. 우리는 여기서는 좀 한글 번역에는 남녀에 대한 구분이 잘 없기 때문에 그는 바로 여자, 그녀죠. 다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7장을 잠시 정리하시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랬는데요. 이 꿈꾸는 자 이전에 꿈꿀 수 있는 자인데 꿈꾸지 않는 자 있죠. 꿈꿀 수 없는 자부터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들을 이제 불신자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나름대로 꾸는 꿈은 헛된 꿈이고 잘못된다 하는 거고요. 일단 꿈꿀 수 없는 자, 보디발의 아내, 많은 등장인물들이 요셉에 나왔지만 이들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만 알다시피 이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큰 문제는 이들은 꿈꾸는 자가 생기면 다 살아날 자들이고 돌아올 자들이고 또 꿈꾸는 자에게 혜택을 받을 자들인데 참 애매한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꿈꾸지 않는 자, 꿈꿀 수 있는데 꿈꾸지 않는 자. 가장 큰 문제는 성경에는 이런 자들에게 온 문제였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형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고요. 우리는 기존 신자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복음을 놓친 기도할 수 없는 자들. 성경에는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던 분들이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크게는 유대인들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가장 복음을 막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어떻게 보면 주역이 되었고, 그 안에 좁은 의미로는 오늘 나온 유다 말고 가룟 유다가 딱 그런 인물 중에 한 인물이었죠. 딱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리고 지금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단체가 3단체인데 그 3단체의 근원은 다 여기서 나왔어요. 유대인들도 3단체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슬렘도 결국은 여기서 시작된 단체들이고,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꿈 꿀 수 있는 자들인데 꿈을 놓칠 때, 언약을 놓치고 기도를 놓칠 때 일어나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복음을 막는 최고의 대적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나중에 계속 역사들을 보면 가장 그들의 걸림돌은 뭐 이방 나라들도 있었지만 비슷한 형제 나라, 뭐 에돔, 암몬 뭐 이런 족속도 있죠.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줬던 민족이죠. 참.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꿈꾸는 자 요셉과 그 현장에선 야곱, 그 요셉의 꿈을 간직했다는 말은 이 야곱 또한 꿈이 있었다는 거죠. 그 꿈이 창세기 35장 11절이었습니까? 나왔던 것처럼 그 꿈을 가지고 있었고, 35장 11절 맞네요. 이 요셉 또한 뭐 볕단들이 절하고 해와 달이 절하는데 결국 그 꿈의 결론은 바로 세계복음화였거든요. 뭐 단순하게는 형들이 와서 자기가 총리가 될 것이고 그래서 절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는 거지만 결국 요셉의 꿈의 끝은 세계복음화였거든요. 더 큰 꿈은 결국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특급 도우미 역할을 했던 이 꿈이, 이 요셉과 야곱이 조금 서로 어느 정도로 소통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꿈을 꾸고 있었어요. 같은 기도 속에 같은 꿈을 꾸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찬양의 오랫동안 주제가 언약과 꿈이잖아요. 언약과 꿈이 모델이 또 요셉을 모델로 계속 수년간 우리가 지금 그 주제로 인도받고 있는데, 바로 우리는 이런 자를 키우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또 우리가 심부름하는 일이죠. 그러면서 이 꿈꾸는 자는 최악의 현장 같지만 최악의 사건을 맞이하고 최악의 현장으로 가는 인물이 또 요셉과 다윗 같은 인물이었지만 그 속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응답을 다 받는 진짜 유일성의 응답이죠. 그런 자들이 바로 이 꿈꾸는 자의 특징이었고 꿈꾸는 자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니 그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이면 계약을 다 찾아내는 그런 인물들이었죠. 그래서 바로 이 꿈꾸는 자를 또 다르게 파수꾼, 망대를 세우는 자, 일부에 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같이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꿀 꿈은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들이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까? 뭐 교회의 탄생도 시작되었지만 교회의 탄생이 시작이 끝이 아니잖아요. 교회의 탄생을 통해 사도행전 1장 8절로 하나님은 꿈을 주셨어요. 그 꿈대로 이어지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도 이 꿈 꾸십시오. 마가다락방이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 꼭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리고, 오늘 참 난감한 이야기지만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유다와 다말. 유다 가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생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오늘은 유다가 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는데요. 유다는 방금 말했듯이 꿈꿀 수 있는데 꿈꾸지 않는 자처럼 지금 나옵니다. 그 인물로 나오죠.
그래서 유다, 대부분 좀 넓게는 유대인과 같은 낙심한 신자 같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1, 2절을 보면 그 후에라고 나오는데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요셉의 사건이죠. 이어지는 안 이어질 것 같지만 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제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는 우리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상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야곱 가문의 많은 어려움들, 많은 보기 안 좋은 일들을 통해서 유다가 집안을 하여튼 떠났어요. 그거 좀 낙심한 부분이죠. 그냥 집안을 나온 정도가 아니라 언약의 가문 안에 있어야 될 한 개인이 이제 그 가문을 나오는 그런 장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또 더 큰 문제는 2절에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렇게 지금까지 읽어왔던 경계해야 될 가나안 사람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아내라고도 표현하기 어려운, 그냥 동침했다까지 표현되는데 뭐 아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뒤에는 또 아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래도 참 그 유대인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그 유대인의 결혼할 때 어떤 이런 잔치를 한다는 걸 아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지금 나와 있지 않다는 부분은 뭔가 지금 유다도 부끄러운 뭐 결혼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아내를 맞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문 공동체, 더 좋게는 말하면 신앙 공동체, 어떻게 보면 지금 적용하면 교회를 떠난 또 탕자같이 낙심자 같은 그런 모습을 유다의 모습에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죠. 큰아들, 둘째 아들, 아들이 3명, 셋째 아들인데 큰아들이 죽게 되고, 그래서 둘째 아들도 또 악행을 행하여 또 죽게 되고, 셋째 아들은 셀라라고 너무 어리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언약의 후대를 씨앗을 연결하는 게 한 가정을 이어가는 가문을 살리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유다가 알다시피 이제 메시아의 가문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한 자손이 끊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 38장이 가장 지금까지 나온 내용 중에서 언약의 뭡니까? 대를 이어가는 가장 위기의 절정의 순간입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이 지금 38장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고 성취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뭐 한 집안에 뭐 애가 없나 보다 뭐 그런 일이 생겨보다 아니라 그만큼 지금 심각한 이야기가 이 유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뭐 알다시피 그때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법이지만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일어났던 계대 혼인법, 뭐 형사 취수법, 저도 뭐 법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법이 있는데요. 형이 죽게 되면, 자손이 없는 상태에서 죽게 되면 그 형의 와이프가 그 동생과 이렇게 결혼을 해서 또 애를 낳는 그런 법이 계대 혼인법, 씨를 계속해서 남기기 위해서 하는 법이죠. 이 법은 우리 신명기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한참 이후의 법이지만 그 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또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또 중요한 법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용을 지금 다 못 읽으니까요. 유다가 그 다음 아들인 오난입니까? 오난에게 그 이제 다말을 허락하는데 이 오난이 악행을 행해서 또 죽게 되죠. 그럼 셀라에게 또 가야 되는데 셀라는 너무 어리니까 핑계 같아요. 분명히 핑계라고 나와 있고 너무 어리기 때문에 좀 기다려라 하고 너희 집에 가 있어라 다말을. 그런데 뒤에 나오지만 이 유다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아들 둘이를 다 죽음으로 몰고 가다 보니까 또 죽으면 어떻게 할까? 마지막 아들까지 죽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불신앙이죠. 그래서 이 셀라를 어리다는 핑계로 일단은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다 자란 이후에도 자랐으면 다시 약속대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말과. 근데 보내지 않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다말이 이제 결단은 아닌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의 그 눈가림을 하고 속임을 당하게 하고 결국 들어가서
아기를 낳는 장면이 지금 오늘 그 뒤에 이야기입니다. 참 민망한 이야기고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꼭 굳이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았고, 참 또 역설적으로 이 가정의 이 유다의 후손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메시아가 오는 참 역설적이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또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중요한 제목처럼 38장 26절이죠.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죠.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제 다 알았습니다. 좀 더 이야기를 하면 혹시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 있을까 봐, 이제 그렇게 해서 유다는 누군지도 모르고 잠을 자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데, 뭐 지팡이와 끈과 또 뭐였습니까? 도장, 끈, 지팡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보면 신분을 상징할 수 있는 우리의 뭐 주민등록증 같은 굉장한 확실한 법이죠. 다말이 그것까지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딱 맡기고 염소 새끼를 준다고 했는데 염소 새끼가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장녀들은 없다. 뭐 제가 설명을 좀 잘 못하겠는데, 그렇게 해서 그럼 없나 보다 하고 돌아갔는데 뒤에 보니까 한 3달 이후에 딱 임신하고 조금 이제 표가 날 때죠. 3달 이후에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법으로 막 이제 좀 더 좀 강하게 불살라 죽여라 뭐 이렇게 굉장히 열이 받았겠죠. 유다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에 이 다말이 증표, 지팡이와 끈과 도장을 이 남자가 나에게 임신하겠다, 날 아기를 가지겠다 해서 줘보니까 뭐 자기 거 아닙니까? 그게 이 일이었구나. 그때서 유다가 이제 뭐랍니까? 자기 자신인 걸 알게 되죠. 그때 했던 고백이 오늘 이 26절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부분을 참 조심스럽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뭐 제가 글 쓸 그게 잘 안 되겠네요. 38장 26절. 그러면 첫 번째는 그렇게 한 행위가 옳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죠. 이 법 자체는 그때는 뭐 허용되는 법이었냐?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 지금 뒤에 나오겠지만 레위기에서 율법에서는 근친상간을 철저하게 금지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죄악을 범해놓고, 그래서 유다가 그 말 듣자마자 근친상간 이전이지만 이런 불사르라 한 부분은 좀 다른 이야기네요. 그런 부분인데요. 하여튼 그 옳다는 말은 그 부분에 대한 뭔가 행위적인 윤리적으로 옳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방금 말했죠. 계대 혼인법이라는 그 혼인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만큼 그 씨를 전달하는 것이, 언약의 후대를 전달하는 것이 그만큼 생명보다 귀한 일이었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될 유다는 자신의 아들의 안위를 위해서 그 법을 어떻게 보면 피해가면서 다말을 주지 않았던 그 이야기죠. 그래서 뒤에 보면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라는, 그가 옳다는 이유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말이고, 그 행위 자체가 옳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지만 지금 이 다말의 한 행위는 단순한 음란의 부분에서 이렇게 한 부분이 절대로 아니고, 그 가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를 이어야 될 자신의 사명을, 좀 이 방법 자체가 뭐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해야겠다는 그 부분을 이야기한 거죠. 여기에서 유다가 참 많은 것을 깨닫고, 가정을 공동체를 떠나고 언약을 어떻게 보면 놓치고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유다와 그의 가문이 돌아오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이 다말이 한 것입니다. 참 설명하기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후대를 어떻게 보면 끝까지, 그것도 다말은 이방 여인 아닙니까? 이방 여인이고 가나안 여인인데 그 언약의 후대를 끊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다말이었고, 언약의 가문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알고 후대를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인물인 유다는 그걸 이미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렇게 유다가 회개의 고백이자 깨달음의 고백으로 이 고백이 된 것입니다. 결론으로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드리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된 시작이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되는 참 놀라운 은혜이자 사건이죠.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또 연결됩니까? 자, 뒤에 보면은 이제 그래서 쌍태를 하게 됩니다. 쌍둥이 아이를 낳게 되는데 베레스와 세라. 세라가 첫째고 베레스가 둘째인데, 근데 또 이 언약은 또 베레스로 연결되죠.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 이제 룻으로 자연스럽게 또 이방 여인으로 연결됩니다. 18절부터 이런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 나솔을 낳고 나솔은 살몬을 낳고, 이제부터 중요하죠. 21절부터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결국 다윗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죠. 참 이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족보 안으로, 이 족보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된 부분이 다시 한번 돌아가면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우리가 자주 들었던 메시지인데 중요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인물 중에 한 인물이 다말, 그리고 그 족보 안에 있죠. 라합, 또 룻, 그리고 또 뒤에는 결국 마리아로 연결되는 이 네 인물이 족보에는 여자가 안 들어가는데 굳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 인물들이 어떤 인물인지는 다 알죠. 다말은 오늘 뭐 다 설명되어서 알 거고, 그 언약조차는 맞지만 그 행위조차는 참 부끄러웠던, 민망한. 그리고 라합은 알잖아요. 기생 라합. 룻은 또 믿음의 시어머니를 따라갔던 가나안 아니죠. 그 뭐죠? 하여튼 이방 여인이고요. 또 마리아, 어떻게 보면 또 정결한 여인입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언약의 가문으로, 메시아의 가문으로 부르신 것은 참 많은 이야기가 있죠. 이런, 어떻게 보면 참 죄악의 자리에 있는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의 언약의 후대를 잇는 한 사람 한 사람도 불렀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모든 사람을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이 원래 목적이죠. 시작이 이제 유대인이었던 것뿐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이 결론을 하는데 이 부분이 마음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로마서 11장, 참 제일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방인의 구원, 유대인의 구원을 이제 설명하면서 이 바울이 설명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이 표현을 했냐면, 유대인이 그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거부를 통해서 어떻게 됐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가 되었다. 이걸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절대 주권으로 또 바라보는, 또 당연한 거죠.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그때에 다시 유대인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될 것, 유대인의 남은 자를 하나님 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하고 전 연결되더라고요. 보십시오. 이 유다가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 유대인의 그 비밀을 모르는 이방 여인 다말은 지금 이방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또 이방인만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합으로 해서 하나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딱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깨달아야 될 유다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언약의 후손을 이어야 되는데 그게 걸림돌이 된 인물이 유다였어요. 셀라를 주지 않고 막고 자신의 불신앙으로 언약을 포기하고 후대를 포기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입장에서 뭐 그런가 싶은데 가장 하나님 입장에 악한 일을 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유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다말이라는 하나님이 정말 어디서 온 인물인지도 모르는 이 가나안 여인을 이 유대 가문 안에 들어오게 하셨어. 어떻게 보면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유대인의 가문에 들어오게 하셔서 이 언약의 후대를 이어가는 구원 역사에 중요한 일을 사용하신 거죠. 이 바울의 이야기가 저는 이렇게 이야기되더라고요.
그래, 지금 유대인이 가장 언약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언약을 막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시간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또 이방인의 사도를, 그래서 하나님 바울을 세우셨다는 이유죠. 근데 결국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이야기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의 이 머리로는 도저히 다 계산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그림과 계획들이 숨겨 있고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요, 이 말을 바울은 감탄밖에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바울은 또 은혜로 깨달았는지 로마서 11장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33절 이렇게 나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가 머리로는, 우리의 어제도 참 이야기하시던데 목사님께서, 우리의 IQ로는, 우리의 머리 수준으로는 아무리 좋아봐야 150, 180, 200이라 치더라도 하나님의 IQ에 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의 풍족함, 풍성함을 우리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이 모든 것을 또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결론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오늘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잖아요. 오직이잖아요. 오직 복음. 복음이라면 모든 게 되고 모든 게 허용한다, 그런 오해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깊이와 넓이, 높이가 그 언약이 얼마나 중요했길래 하나님이 이런 일까지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허락하시면서까지도 복음과 언약이 모든 것임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좀 제가 설명도 어려웠고, 저도 이 본문을 준비하는데 내용은 다 이해되지만 참 전달하기 어떤 하나님 계획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다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만큼만, 깨달은 만큼만 이렇게 전달하는데, 하나님의 깊고 넓고 높은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들어왔다는 사실, 아무 조건이 없는, 아니 조건이 더욱 없는 다말과 같은, 라합과 같은 인물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세계복음화의 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거. 그래서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깊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속에 왔다는 것만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이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